예수님께서는 예언,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당하게 될 거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예언이라고 되어진 이 말씀은 원래 원어를 보면 선언하다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언하여 그때 언젠지 모르지만 이루어질 거야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묻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종말의 때를 묻는 이유는 단지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당시 제자들은 징조, 그 징조를 가지고 자신이 구별하여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말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삶, 그 삶을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러면 종말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더 불안하며 더 악해져 가는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종말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라나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자동차로 이제 여행하곤 한다던가 아니면 또 외국에 어디를 가게 되어졌을 때 가장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내가 길을 잃을 것인가 잃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집사람이 당황케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운전할 때인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대뜸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막 가버립니다. 그럼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알고 가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또 어디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가다 보면 다 길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나올까요? 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이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돼서야 미안한 모습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야 됐었는데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그때의 그 모습 때문에 당황하는 집사람을 달래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찾아간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길을 잃어버렸다면 다음에는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하긴커녕 또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거에 부채질을 하고 또 이러한 거에 바람을 불면서 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하는 이 모습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길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떡하냐면 옆에 잠깐 섭니다.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안 사람이 서라 그래서 섭니다. 그리고는 어찌하냐면 내비게이션을 살피기 시작해요. 그 서서 살피고 두리번거리다 보면 잘못됐구나 이게 분명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 미혹당하고 넘어질 일이 발생되어지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또 미혹당하여 그 말에 듣다가
영적인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끝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미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칭찬해 줍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그 실마리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질문하듯이 째려보며 말을 하는 게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신방을 방문을 하면서 우리 서호교회 1세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1세대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이 단어가 단지 초대교회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것만 박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박해는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박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5절과 9절에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5절과 9절은 사실은 한 단어예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즉 우리가 이런 미혹과 환난, 또 수많은 일들이 닥쳐왔게 되어졌을 때 반듯하게 바라보고, 즉 바라볼 것을 제대로 바라본다라면 그런 박해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증거를 바라봐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섬기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 받을 건 받으셔야죠 라고 말했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주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였다라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가 꼭 증거한다, 내가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로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의 그 증인되고 증거된 그 삶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의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증거라는 이 단어가요, 두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의 사실을 입증하는 말, 어떤 것이 사실입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말이 증거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 증거라는 이 뜻이요, 행동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오늘 새벽 말씀처럼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요, 이 사명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말이 되어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가리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지만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면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요 변화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당황되는 질문들을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 당황되는 질문들을 받으실 때 여러분 어찌 하십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하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그걸 말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까? 제가 청년들과 토요일마다 모임을 가지면서 청년들과 성역 공부를 할 때 아주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즉시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자세를 갖추며 조용한 상태를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던 운전을 하고 있던 또 공부를 하고 있던 무엇인가 내 속에 다른 무언가가 밀고 들어올 때 즉시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는 믿음이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즉 성령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넣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도 도와주시냐면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수많은 일들을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나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도요 작심삼일은커녕 오늘 이 성전의 문을 나가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버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이 단어는 어떤 행동의 마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마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시점까지 성령님께서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인내와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성령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 급하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럼 즉시 성령님께 아뢰야 되죠. 내가 지금 마땅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듯이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더더욱 기도하셔야죠. 왜요? 내 말을 통하여 역사하실 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즉시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것들을 기도로 내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필요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들을 더하셔서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심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요 마지막 그 삶의 끝자리로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면 마지막 그 숨을 내뱉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 의지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지요. 근데 은혜는 무엇이죠?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외톨이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삶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그 약속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그 견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이 땅의 삶이 힘들 수 있고 이 땅의 삶이요 눈물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평안함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치 큰 파도에 요동치는 그 파도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나룻배처럼 여러분들이 곧 침몰당할 것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샬롬, 이 평안함을 밀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밀려오면 새 파도가 요동치는 것, 내 삶이 그렇게 요동치는 것, 그거에 내가 이리저리 흔들렸던 내 인생이요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마치 그 모습 때문에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듯한 고통 가운데 내몰렸던 내 삶이 조용한 고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 박수를 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경기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요 세상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서호교회 정예 멤버들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싸우는데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골도 먹히고 그들의 그 위세에요 주눅도 들고 완전히 모든 기세가 꺾여서 아이고 이제 난 틀렸구나, 후반전에 나간들 이제 끝난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올 때 다시금 우리 속에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직접 그 경기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삶을 살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지는 듯한 것이에요. 지금 침몰하는 듯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지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침몰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때에 어떠한 일들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